예, 디도와 무명의 전도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에 넘어오면 분위기가 사뭇 바뀌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논조가 변화되고 분위기가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뭐 기뻐한다, 두 가지 때문에 기뻐한다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바뀝니다. 1장부터 7장까지 얘기는 이런 거죠. 이제 과거를 추억하면서 니네 고린도 교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이래서는 안 돼라고 하면서 좀 질책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8장부터는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미래적인 메시지입니다. 8장부터는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되게 기쁘다는 거예요. 두 가지 기쁘다는 건데 15절까지 첫 번째 기쁨은 뭐냐? 고린도 교회 니네가 변화돼서 기쁘다 그거예요. 회개해서 기쁘다. 교회가 변화되는 것만큼 기쁜 게 있겠어요. 고린도 교회 니네가 변화돼서 엄청 기쁘다. 그 다음에 그 16절부터 내용부터는 특별히 디도 때문에 우리 믿음의 아들이 디모데다 이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해결사는 디도예요. 이름 별로 안 알려졌는데 디도 너 정말 대단한데 네 팀 디도와 그 형제 한 형제 이 세 명이 팀을 이뤘거든요. 이름이 없어요. 두 명은. 니네 팀이 가가지고 저 골치 아픈 고린도 교회를 변화시킬 정도였으니 대단하다. 그러면서 디도 전도팀에 대한 5가지 이렇게 특징과 칭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뒷부분도 배울만 합니다. 우리도 전도팀이 되려 그러면 디도팀 같은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두 가지 기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변화돼서 기쁘다. 디도 전도팀 니네 보니까 너무 기쁘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앞부분 파트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변화돼서 엄청 기쁘다 이런 거죠. 그러므로 열매를 거두려고 하면은 하던 일 그냥 계속 하라는 거야. 계속. 그냥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뒤집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걸 꾸준히 계속할 때에 열매 거두게 되고 최종 승리하게 된다. 그게 은혜고 그게 회개고 그게 믿음이다. 이걸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 워낙 막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좋은 예증을 하나 드려요. 마게도냐 교회 그러면 빌립보 교회 아니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둘 다 핍박과 고난이 되게 많았죠. 이렇게 핍박과 고난이 있는 교회가 얼마나 예수 잘 믿는지 아느냐.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 당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섬기고 돕고 하는 거 믿음도 좋고 예배도 잘 드리고 섬김도 좋고 참 멋진 교회 아니냐. 니네 고린도 이 남쪽, 이게 고린도 위치는 우리나라 남북한 합친 지도를 놓고 본다 그러면 한 여수쯤에 해당돼요. 그게 고린도고 그 다음에 마게도냐 그러면 함경북도 정도 되는데 함경북도니까 뭐 함흥 정도 거기에 빌립보 교회 또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 좀 가난했어요. 가난한 지역. 여기는 엄청 잘 사는 지역. 그런데 저렇게 가난한 지역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그들은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조건을 뛰어넘어서 반대로 가는 것.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은 시련이 많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시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련 사람이 쭈그러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뻐한다. 그리고 엄청 가난해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요롭다. 잘 섬겼다. 이게 은혜죠. 은혜는 이게 겉으로 봐서 모른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를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어려움 당했다 그랬더니 헌금은 여기서 더 많이 하더라. 그게 가난한 교회인데 핍박하는 교회인데 그래서 너희들도 이런 교회가 받는 은혜를 너희들도 받기를 원한다라고 권면합니다. 이 권면하는 것도 대단한 거죠. 이 막가는 교회에 권면할 수 있다는 게 뭐예요? 변화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온 것만 해도 되게 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 권면할 수 있으니 얼마나 기쁘냐. 그죠? 니네들은 옛날에 들을 기가 없는 자들이었는데 이제 듣잖아. 그래 참 좋다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와가지고 권면도 안 해요. 그건 뭐죠? 포기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누가 뭐 이상한 짓 해. 근데 옆에 가서 누가 말도 안 해. 그러면은 내가 이겼다가 아니야. 그 쪼다지. 그죠? 나를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포기했구나. 하나님이 손보시기 전까지는 안 되겠구나. 이런 거죠. 이게 무서운 거라고 사실은. 근데 어떤 사람이 변화가 됐다 그러면 기쁘죠. 기쁘니까 빨리 건져주려고. 빨리 길을 인도하려고. 이게 권면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부둥켜 안고 울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제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같이 울 수 있는 교회가 됐어. 같이 권면할 수 있는 교회가 됐어요. 이제는 벗어날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 특별히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런 교회 같이 너희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거다라고 하는 소망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들어 할 뿐 아니라 심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랐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노니.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죠. 원래 이 교회 문제 많았잖아요. 그 고린도전서 보면은 나오죠. 우리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가 4개가 있다 그랬죠. 제1편지 없어졌어요. 제2편지 고린도전서, 제3편지 이거 없어졌어요. 근데 눈물로 권한다 그런 게 눈물의 편지예요. 굉장히 애타는 편지. 디도가 가지고 간 편지예요. 그리고 제4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근데 앞부분은 디도를 만나지 못했던 것 같아. 그리고 지금 8장부터 디도를 만난 이후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개의 편지 중에 2번, 4번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떤 문제였느냐? 고린도전서는 있으니까 알 수 있죠.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1편지에서 막 문제투성이 얘기를 들었는가 봐. 그러니까 2편지에서 뭐라 그래요? 이따위가 말이 돼 하면서 이렇게 훈계하는 얘기가 고린도전서에 많이 나오겠죠. 들은 거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니까. 분쟁하는 교회였다. 또 음행하는 교회였다. 분파 많았다. 뭐 심지어 근친상간 하더라. 성만찬에서 뭐 난장판 되더라. 니네가 교회 맞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 1절에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요즘 이 표현은 뭐예요? 야, 안 믿는 사람도 니네 같이 안 살아,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욕이란 욕은 다 먹는 교회예요, 그죠? 안 믿는 사람도 니네 같이는 안 살아,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죠. 이런 교회도 변화가 돼야 안 돼요? 되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변화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안타까움은 있지만 주께서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다, 그런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변화시키는 진짜 영적인 스타가 누구냐? 디도라는 거예요. 디도가 숨어서요 고린도 교회를 살렸어요. 고린도 교회를. 그래서 제3편지 들고 갈 게 디도가 들고 갔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디모데를 뭐 영웅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서 에이스 카드는 디모데예요. 근데 디모데를 보냈어요,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편애가 있었어. 디모데가 1, 디도가 2,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문제 있다 그러니까 1번 카드를 보내지. 디모데 네가 가서 처리해.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에 보면 10절 그 명단 쭉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장에 10절 보니까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를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그러니까 두 번째 편지에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야, 디모데 보낼 테니까 말 잘 들어,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가 처리해서 못했어요. 디모데는 사실은 일 처리가 되는 게 없어. 난 디모데를 왜 좋아했는지 모르겠어. 그죠? 뭐 디모데 성경에 나온 걸 보면 뭐 반쯤 쪼다 같은데, 내가 죄송한가? 철구 가서 욕 먹을지 모르지만 별로 잘한 것도 없는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 좀 편애가 있었던 것 같아. 디모데. 지금도 보면은 디모데라는 이름이 되게 많은 것 같아. 티모시, 그죠? 영어에서 팀이라 하죠. 팀.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디모데를, 그죠? 근데 사실은 디도, 이 타이투스, 이 디도가 사실은 일은 더 많이 했는데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일들을 그랬다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3편지를 디도에게 보낸 거예요. 디모데가 못하니까 두 번째 카드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디도 네가 이 편지를 가지고 가. 그래서 두 번째 편지 내용이 이제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서 눈물의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게 그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나오거든요. 앞부분에 있는데 뭐 찾지 말고 다 읽어드릴게요. 그죠?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아시겠죠? 네, 눈물로 썼다. 그러면서 눈물의 편지를 제3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3편지의 별명을 눈물의 편지라 그래요. 3편지 그러기도 하고 고린도의 눈물의 편지 그러면 고린도 후서고 앞에 있는 3편지를 눈물의 편지라는 별명이 있어요. 눈물의 편지. 그렇게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디도가 돌아오는 소식을 못 듣고 떠나는가 봐요. 그래서 2장 13절을 보니까 읽어드릴게요. 그냥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그러니까 내가 못 만나고 떠났었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난주에 살폈던 7장에 보면은 디도가 왔는가 봐. 이렇게 소식으로 편지를 보낸지 만났는지. 디도가 고린도 교회가 글쎄 변했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죠? 7장 얘기가 그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변했어요. 바울 선생님, 바울 목사님, 고린도 교회가 변했어요. 그 얘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후서, 그건 앞장이니까 찾아봐요. 7장 6절 7절. 고린도후서 7장 6절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변했다는 거죠. 뭐예요? 사모함과 애통함으로 지들이 깨지고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 사도 바울의 오해가 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다, 위로가 된다.
누가 알려줬어요? 디도가. 그러니까 디도가 알려줬을 뿐만 아니라 디도가 일처리를 한 거죠. 3편지를 가지고 가가지고 디도가 그래서 이 교회의 난제를 해결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7장 마지막 절이죠. 1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이제 사도 바울이 7장에서 고린도 교회의 오해가 풀렸어. 내가 너희를 이제 신뢰해. 그래서 기뻐한다. 그래서 분위기가 8장부터 바뀐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밝은 분위기가 됐다. 예, 그런 거죠. 그래서 변화되어서 너희들에게 이제 헌신을 이렇게 구할 수 있을 만큼 되니 감개무량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은혜 받고 변화가 되기 위해서 이제 권면하는 거죠. 어떻게 되느냐? 받은 바 은혜를 계속 쭉 해. 그죠? 계속 쭉 해야 돼. 8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실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하고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은혜 받았지. 디도를 통해서 변화가 됐지.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변화됐지. 그 변화된 거를 한 번에 다 변화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계속해야 돼. 그죠? 하던 일을 그냥 계속해. 이게 핵심이야. 하던 일을 계속하면은 열매를 거둔다는 게 좋다는 뜻이라고 했죠. 열매가 거두게 되고 좋게 될 거고 그게 은혜고 그게 최종 승리하게 되는 거야. 11절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이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하면 성취되는데 마음속에 있는 것도 계속하면은 눈에 보이는 것도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간단해요. 뭐 발작적인 믿음이 있잖아요. 새벽기도 한번 나가볼까? 그러면 한 번 나갔어요. 그렇다고 변화되는 거 아니죠. 또 나오고 하면은 돌이켜보면 와 변화된다 이런 거죠. 오늘도 수요일 예배 오래간만에 오셨죠? 예, 그런 분도 계시죠? 수요일인지 모르고 잘못 왔죠? 이게 예, 그런 분도 계신다고 그죠? 근데 한번 어떻게 왔어요? 왔는데 내가 진짜 못 갈 것 같은데 큰일 날 뻔했네. 계속 다닐 뻔했어. 예, 그러면 끝나는 거고 계속 오고 계속 하다 보면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같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막가는 인생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를 딱 잡았으면 계속 하라고. 그죠? 될 때까지 성취할 때까지 계속 하라고. 그게 사도 바울의 권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작은 거 하나 깨달으면요. 그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냐면 작은 걸 계속 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한테 사람들이 막 왔어요. 와서 뭐 세례 받고 그러려고 그러니까 뭐 세례 요한에게 왜 세례 받으러 왔을까요? 세례 요한이니까 뭐 그죠? 세례 요한이 이거 왔지. 뭐 발 씻기 요한이었으면 뭐 발만 씻고 가겠지. 세례 요한이니까 왔을 거예요. 그 세례 받으러 왔다고. 그 이름이 세례 요한이면 세례 주면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도 참 시비 많이 걸어. 핵심을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 무리가 왔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세리가 왔고, 그 다음에 군인들이 왔어요. 거기 나온 게 세 부류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누가복음 3장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리가 와가지고 세례 받고 한 다음에 너무 감동을 받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뭘 할까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극히 작은 거예요. 옷 2벌 있니? 1벌 없는 자에게 줘. 먹을 거 있니? 먹을 거 없는 자에게 줘. 어렵지 않죠? 뭐 어려운 거 하라는 거예요? 옷 2벌. 1벌 있으면 주라고 하면 자기 헐렁벗으면 안 되잖아요. 2벌 있으니까 하나는 줄 수 있지. 그럼 그거 줘. 먹을 거 있지. 남는 거 있지. 그거 먹을 거 줘. 그걸 뭐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 한 번 하고 말지 말고 계속해. 그게 회개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세리들이 왔어요. 세리들이 와가지고 그럼 우리는 뭐 할까요? 그랬더니 부가던 거 외에는 거두지 마. 그랬어요. 그래서 감동받아가지고 한 번은 삥땅 안 치다가 그 다음부터 하면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 아니죠. 부가던 거 외에는 거두지 않는 일을 한 번 하고 2번 하고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온 게 군인이거든요. 3장 14절에 군인들이 그러면 우린 뭐 할까요? 그랬더니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월급 받는 걸로 족한 줄 알고 살아 임마. 그래서 왜 군인들한테 세 가지를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악질이었다는 거죠. 주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이게 군인들이 주로 했던 거예요. 강탈하고 가는 거 뺏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그 다음에 요약한 거죠. 급료에 만족하고 살아. 잠깐만 딴 거에서 돈 더 벌려고 그러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 그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도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거 뭐 하루아침에 뭐 지금 가난한 사람이 있죠. 병든 사람이 있죠. 한 판에 끝날라 그래. 주님 뭐 로또를 주시옵소서. 로또가 아니라 벼락이 올 거야. 막 그런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주신 거 있잖아요. 새벽기도, 철야 뭐 이런 식으로 뭐 수요 예배, 그다음에 하나님께 주신 뭐 성교, 우리 예배기도 성교 이런 거 꾸준히 하라고요. 꾸준히 하면은 거기에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콤 글래드웰 나하고 동갑인 작가인데 그 말콤 글래드웰이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있었죠. 꽤 옛날 책인데 아웃라이어. 그러니까 표본 중에서 이렇게 확연한 편차를 나타내는 거, 이렇게 확 다른 거, 그런 거를 아웃라이어라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탁월하다고는 좀 달라요. 탁월하다는 건 이렇게 줄 세워놓고 센 놈, 그걸 탁월하다 그러는데 아웃라이어는 그거라기보다는 상식적이지 않게 좀 다르게 사는 사람, 뭐 이런 거 아웃라이어란 개념이죠. 그러니까 뭐 별종이라 해야 되는가, 특별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웃라이어죠, 일종의. 그리고 살라는 거예요. 봤더니 이 사람이 깡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환경이 좋고 나쁘고에 대해서도 분석을 한 거야. 환경도 영향이 있어. 나쁜 거 아니야. 그 환경에 영향이 있다는 건 뭐예요? 이미 내 노력 없이 받는 걸 은혜라고 봐야죠. 은혜도 있어야 되고 충성도 있어야 돼, 그 얘기예요. 그죠? 나 그래서 이 책 참 좋아해요. 아웃라이어. 현실적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얘기를 하기를 캐나다의 그 아이스하키 좋아하잖아요. 아이스하키 선수들 쭉 보니까 생일이 몇 월 달이냐에 따라서 선수가 탁월하고 아닌 거에 편차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웃라이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1월, 2월생이 탁월한 애들이 많고 11월, 12월생이 쪼다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왜 11월, 12월생이 그러냐 그랬더니 여기는 해가 바뀌는 게 1월 1일 기준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게 되게 운동선수들 20살 전에 다 결판 나잖아요. 그러면 1월 달에 있는 태어난 애하고 12월 달에 태어난 애는 거의 11달 차이잖아요. 이게 5살일 때 엄청 차이 나죠. 10살일 때 엄청 차이 나죠. 한 살 차이가. 그죠? 키도 막 이만큼 자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그런 기준으로 뽑으니까 유리한 위치에 놓인 1, 2월 애들이 잘 되는 거죠. 우리 한국 같으면 어떻게 해요? 3월 기준이니까 3월, 4월인 애들이 탁월한 애들이 많대요. 그럼 쪼다는 누구겠어요? 1월과 2월. 그죠? 얘네들은 그러지 않아도 쪼다인데 맨날 뭐 빠르니 늦으니 이래가지고 나이도 속이고.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서 죄송한데. 예. 우리도 1월 1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죠? 하여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냉정하게 분석한 거예요. 냉정하게. 어려서부터 봐라. 조금이라도 이렇게 먼저 가서 한 애들이 유리하지 않냐. 이걸 어른들도 알아요. 그래서 이게 학교를 좀 늦게 보내고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죠? 그럴 수 있다고. 2월 달에 태어난 애를 갖다가 그냥 그 다음 해에 보내가지고 3월로 이렇게 슬쩍 바꿔가지고 그런 애는 또 유리해지겠죠. 속였으니까. 그죠? 1년 더 꾸려가지고 하니까 훨씬 강할 수 있겠죠. 이런 걸 다 인정한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은혜가 있잖아요. 더 그냥 태어나자마자 그냥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들. 그런 것들을 부인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주로 그런 것들로 이렇게 결정론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개념이 뭐예요? 1만 시간의 법칙. 그래, 이런 것들이 유리해. 이것들이 상당히 많은 걸 결정을 해. 그러나 이건 결정적인 게 아니고 결정적인 건 뭐냐? 어떤 일에 대해서 1만 시간 죽어라 계속 한 사람이 대가 되더라. 그래서 비틀즈도 그렇죠. 뭐 8시간씩 뭐 연주하는 거 클럽에 가까이 가가지고 그거 죽어라 해서 되더라. 그죠? 1만 시간 투자한 사람이 되는 거지. 뭐 혼자서 딴짓해가지고 된 사람 내가 못 봤다. 뭐 이런 얘기 아웃라이어에 나오는 얘기를 해요. 그죠? 그다음에 무슨 뭐 컴퓨터 연구하는 사람들로 그 보면 이렇게 죽어라 한 사람들이더라. 하루에 3시간씩 10년 하면 1만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3시간씩 계속 하는 걸 10년만 해봐요. 10년만 하면은 대가가 돼, 대부분. 근데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 아웃라이어의 그 고백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거 못 한다는 거예요. 1만 시간 못 채우고 조금 하다 말고.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충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볼 때 아웃라이어 생각나더라고요. 이 본문 읽어보면서. 그러니까 디도가 씨 뿌렸지. 이제 할 일이 뭐냐? 그거 계속 무한반복해. 그러니까 만약에 글래드웰 표현에 하면 1만 시간의 법칙 계속해. 그럼 승리하는 거야. 고린도 교회 너 끈기가 없어 쟤를 못하고 맨날 싸움질하는 거 못하지. 계속해. 그런 거죠. 계속해. 그 빌 조이라는 사람이 컴퓨터 대가거든요. 이 사람도 그 집안 분위기가 컴퓨터 잘할 수 있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죽어라 했다. 계산하면 1만 시간 정도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거죠. 계속해. 그래서 승리를 누리라.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아까 마게도냐 얘기를 했잖아요. 마게도냐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의 은혜가 또 딴 사람들에게도 임하게 될 거야. 그게 복음의 공공성이죠. 누구나 다 되는 거야. 우리도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죠. 똑같은 거 반복해. 그게 1절부터 15절까지 얘기입니다. 마지막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거 있잖아요. 이거 무슨 뭐 공산주의에서 얘기하는 평등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똑같이 은혜 받아가지고 균등해진다는 건 같은 은혜 받은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는 훌륭하고 니네 고린도 교회는 쪼다야 이게 아니고 마게도냐 교회가 은혜로 충만했던 것 마찬가지로 너희도 계속하면 마게도냐 같이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거고 너희를 따라서 하는 또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충만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목표는 뭐예요? 비교하는 게 아니죠. 다 충만해져야 돼. 은혜 가운데 충만해져야 돼. 사도 바울이 오래간만에 기뻐서 좋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 니네 변화됐다니까 되게 좋다. 그러니까 이제 열매까지 거둬서 정말 훌륭한 교회 돼야 돼. 그러면 지금 하는 거 그냥 계속해. 그게 핵심이야. 라고 하는 기쁘다와 그 다음에 팁을 주는 거예요. 성장의 팁.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역시 아버지죠. 믿음의 아버지. 기쁘다라만 표현 안 하고 거기에도 또 메시지 담잖아요. 하던 거 계속해. 그게 15절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생각나는 게 이거예요. 이제는 디도가 기특한 거예요. 디도와 디도의 선교팀. 야, 저 어려운 교회를 나에 대해서 도전하고 사도권도 부인하고 막 이러던 막 가는 애들이 이제 개쓰레기거든요. 얘네들. 디모데에 보냈더니 에이스를 보냈는데도 안 돼. 그런데 이건 버린 카드라고 생각했던 디도가 가니까 됐어. 와, 대단하다. 그래서 디도에 대해서 새롭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야, 니네 팀 참 좋더라. 내가 볼 때 이게 사도 바울이 여기 나오는 그 형제 한 형제라 그래서 3명이 같이 갔는데 바울도 이름을 몰랐던 것 같아. 왜냐하면 디모데 친구면 알았는데 디도는 별로 사랑을 안 해가지고 같이 다니면서 몰라가지고 그 형제 그랬어. 또 모르니까 한 형제 그랬어. 알면 이름 얘기했지. 사도 바울은 내가 성격 알거든요. 이름 써요. 예, 이렇게 가까워서 쓰는데 이름 기억이 안 나는가 봐. 그래서 그 형제 한 형제 3명 갔어요. 제가 약자로 얘기하는데 디도, 그 형, 한 형 여기 셋이 갔다고. 예. 그 형, 한 형. 그게 어디 나오냐 하면 18절을 한번 보시면 18절에 보면 보세요.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고 나오죠. 그 형제. 그리고 22절 보세요.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냈다. 그래서 3명이 갔다는 거예요. 그 형제, 한 형제. 제가 보니까 디도는요 이런 사람이에요. 해결사예요. 해결사. 사도 바울한테 이렇게 눈에 차지는 않았는데 하다 대한부재로 이제 누굴 보내나 이제 일이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 눈에는 디모데가 좋았던 것 같아. 근데 디도는 저거 능력이 부족한데 근데 디도가 가면 일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 고린도 교회라는 이 골치 아픈 교회 해결했죠. 또 하나 그 당시 그 지중해 세계에서 제일 악질 쓰레기 같은 거짓말쟁이들 배만 불리고 하는 놈들 걔네가 크레타 애들이거든요. 크레타 섬 그레데. 디도서를 보면요. 디도서 1장 5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그러니까 참 디도는 항상 그 잔반 처리줘야. 그죠? 맨날 설거지하고, 그죠? 네가 잔반 처리하고, 남은 일을 정리하고. 디도서 1장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레데 사람들이 뭐 예시인이 말하기를 뭐 거짓말자이고 나쁜 놈들이고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누구도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레데 사람들이. 근데 왜 남겨놨어요? 디도는 그걸 해. 그래 디도 되게 중요하죠, 그죠? 아들 나오면 디도라고 져요. 김디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디도 되게 좋은 건데 이름을 안 지어요. 디도라고. 디도. 난 디모데보다 디도가 더 좋아요. 내 마음이 내 편견인데 뭐 내 마음인데 어떻게? 난 디도가 너무 좋아요, 그죠? 디도는 해결사고 잔반 처리죠고 귀찮은 일 다 하고. 디도 같은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는 나서는 게 없어. 잘난 척하지도 않고. 디모데는 맨날 질짜고 울고 뭐 여자 갖고 맨날 낙심하고 뭐 이러잖아. 근데 디도는 그것도 없어. 그냥 츤데레. 그래요, 그죠? 쿨해 사람이.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5가지 디도와 디도 전도팀의 특성을 얘기를 해요. 특성이자 칭찬이에요. 간단히 설명하면 이래요. 첫째, 번호를 붙일게요. 첫째, 간절함이 있다. 간절함이 있다. 우리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간절함이 뭘까요? 원래 원어들은 창자가 찢어져.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창자가 찢어지도록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과 집중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영혼 없는 말 뭐 이런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디도는 뭘 하는지 간절하게 해요.
그죠? 이렇게 건성건성하는 게 없어요.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이렇게 눈물이 묻어 나오는 사람. 이거 뭐 더 이상 설명 어떻게 하겠어요? 너는 간절함이 있어. 참 본받고 싶죠. 우리도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함을 주시옵소서. 그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너는 참 간절함이 있어.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은 자원한다는 거예요. 자원.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나아갔고. 이 자원이라는 말은요. 이게 헬라어 원어 뜻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원이라는 말의 그 원뜻이 뭐냐면 묵다예요. 묵다. 결박하다. 이렇게 끈으로 묵다. 이게 요 단어가 또 쓰임 받은 게 어디냐면 사도행전 16장 10절에 사도행전 16장에 뭐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지가 갈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영이 맞고 성령이 맞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어디 갈까요? 그랬더니 드로아에서 헤매고 있을 때 환상 중에 나오죠. 마게도냐인의 환상 보면서 일로 가자. 그럴 때 주님께서 나를 절로 가라고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기억나요? 그대로 읽어드리면 16장 사도행전 16장 10절인데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 일러라. 인정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 자원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묵다예요. 묵다. 그러니까 인정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몸을 묶어버렸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 뜻이 있어요. 내 뜻과 내가 묶이면 그 망할 놈이고 하나님의 뜻,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나를 묶어버렸어요. 마게도냐로 가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에 나를 묶었어요. 그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원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에 나를 묶어버렸어요. 그죠? 그 자원함이에요. 자원함. 그러니까 내 뜻대로 다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거예요. 그게 자원이에요. 자원. 이게 똑같은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그 모리아산에 그 아버지가 이삭 끌고 가잖아요. 100세 때 나왔으니까 이때가 17살 정도 됐대요. 그러니까 이삭이 17살이면 아버지는 몇 살일까요? 한 쪽만 나이 안 먹죠. 같이 먹죠. 기쁘죠? 예, 같이 먹어요. 그러니까 얘가 17살 이제 티네이저 정도 된다면 아버지도 117세예요. 그러면 100살 넘은 할아버지가 힘이 그렇게 세지 않겠죠. 117과 17세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힘이 누가 더 세요? 17살이 훨씬 셀 거라고. 근데 묻잖아요. 뭐 아버지 뭐 이렇게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이제 번지할 어린 양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너야라고 안 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가더니 하는 일이 뭐냐면 일로 와 그러고 묶잖아요. 그러니까 묶을 때 자기가 발버둥쳐서 안 묶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지금 듣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 대화 속에 예비하신 게 너야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예비하셨다. 예비한 게 너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뜻과 자기를 결박했다. 그 뜻이에요. 거기 결박이라는 단어가. 알겠죠? 그게 자원함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자원에서 잡힌 거라고 봐야 되겠죠. 자원한다. 그 다음에 인정한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묶는다. 말씀에 나를 묶는다. 누가 그랬어요? 디도가. 너무 멋져요. 그죠? 간절함도 있고 하나님 말씀과 자기를 묶는 자원하는 묶임도 있고 자원에서 묶이는 거 이렇게 묶이는 거. 너무 멋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동행하는 자예요. 동행하는 자. 19절 보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예수님 제자들의 특징이 뭐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러니까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제자예요. 같이 가는 거. 이 교회에서도 보면요, 뭐 말은 얼마나 이렇게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하는지, 뭐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뼈를 묻고 뭐 좋아하고 막 이래요. 막 그 타고난 게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아부의 성격이 있어요. 막 입에 집에 침도 안 바르고 막 얘기를 해. 근데 막상 성경 가보면 안 보여. 그리고 뭐 문자로 볼 때 뭐 대단히 보내요. 뭐 충성하고 헌신하고. 근데 주일은 예배도 안 와. 이거 다 가짜들이죠. 깡통들이죠, 이거. 근데 거기 나오잖아요. 뭐 아버지 얘기 듣고 뭐 퉁명스럽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순종하고 온 아들이 진짜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갑니다 그러고 안 오는 아들보다 똑같은 거예요. 동행하는 자가 돼요. 동행하는 자. 지난 토요일에 우리 문지연 자매가 이제 하늘나라 갔어요. 문지연 자매 아시죠? 맨날 저쪽에 앉아가지고 있던 자매였는데
그 자매가 소천하고 난 다음에 어떤 자매 그 뭐라 그러죠? 그 프로필 이렇게 글 쓰는 데 있잖아요. 거기 써 있길래 읽어봤더니 문전 자매를 향해서 쓴 것 같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기도, 선교에 거의 모두 동참하고, 문전 자매 얘기예요. 예배, 기도, 선교 거의 모두 동참하고, 예, 뭐 건강할 때 그랬던 것 같아. 거의 모두 동참하고, 헌신하며, 예, 그것도 맞는 거. 밝게 웃는, 나는 경험한 적이 없는데 밝게 웃는 내게 호의적이었던 사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자매한테는 그렇게 인식이 됐는가 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기도, 선교에 거의 모두 동참하는 사람, 동행하는 사람. 그 디도에게 표현했던 똑같은 얘기라고 해요. 동참한 사람, 헌신하고 밝게 웃고 내게 호의적이었던 사람.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한테 호의적인 사람 꼭 기억하잖아요. 여러분 기억에 남으려고 그러면 누구한테 잘해줘요. 호의적이었던 사람. 근데 이거 좀 감명 받았어요, 그죠? 디도가 그랬다고요. 디도는 항상 주의 일에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동행. 그러니까 훌륭하죠. 간절함이 있고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묻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묻고, 그 다음에 주님과 동행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선한 일에 조심했어요. 여러분들 돈 문제라든지 뭐 연애하는 문제라든지 이거 밝은 빛 앞에서 하는 게 좋아요. 어두운 데서 하는 건 안 좋아요. 돈도 검은 돈 그러면 나쁜 거죠. 검은 연애 이것도 나쁜 거라고 이렇게 뭐 속이려고 그래서 이렇게 될 수만 있으면 밝은 데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검증이 되고 깨끗해요. 돈 문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 전달하는 것도 디도가 했는가 봐. 그때 왜 디도 혼자 안 가고 이렇게 셋이 갔을까? 검증하려고. 그 형제 한 형제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은 조심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 컨텐츠가 너무 좋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 컨텐츠가 너무 좋잖아요. 우린 뭐예요? 컨테이너잖아요. 컨테이너가 깨끗해야지. 굉장히 좋은 건데 우리가 더러워. 막 오물이 묻어 있어. 그 더러운 컨테이너에 아무리 깨끗한 걸 실어도 같이 더러워지죠. 그래서 우리는 컨테이너니까 우리 할 일이 뭐예요? 제발 좀 깨끗하게 지내라고. 깨끗하게 씻고 지내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고. 컨텐츠가 좋은데 컨테이너 때문에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컨테이너가 대단한 건 아니지만 깨끗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깨끗은. 우리 원래 깨끗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청소해야지. 그죠? 보혈의 피로 청소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조심스러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깨끗한 컨테이너 되려고 조심했다.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참 조심하였고, 그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는 소속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여기 23절에 보니까 디도에 대해서 다섯 가지를 표현해요. 동료, 동역자, 형제, 사자들, 영광. 근데 여기 명사가 중요한 게 아니야. 소유격이야. 무엇의 뭐뭐, 무엇의 뭐뭐, 누구의 뭐뭐, 소속이 있었다. 소속이. 2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소유격. 소유격이 뭐예요? 누구에게 속했다 그런 거죠.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명사로만 뛰려고 그래. 명사로만. 나는 동역자고 형제고 사자고 뭐 이래요. 근데 어디 속했어? 그럼 말을 안 해. 지금도 그렇죠. 소속이 없어가지고 빙빙. 왜 소속을 안 하죠? 눈치 봐가지고 지 유리한 데 끼려고. 이건 인물도 아니에요. 디도는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소속이 명확했어요. 나는 몇 팀 누굽니다. 이러고 나는 어떤 선교에 헌신한 누굽니다. 선을 하고 나니까 그 사람이 주역이 되는 거죠. 명사로 사는 사람은 눈치 보다가 어디 좋은 데 없나 하고 슬슬 끼는 사람들이 있어. 맨날 옮겨달라고 그러고 맨날 그 팀 옮기고 맨날 이런 사람들. 그죠? 그 명사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소유격이 명확한 사람은요 주역돼요. 그게 큰 인물이에요. 나는 누구의 누굽니다. 몇 팀의 누굽니다. 몇 진의 누굽니다. 어느 교회의 누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누굽니다. 이게 명확해야죠. 디도는 명확했어요. 그러니까 디도가 훌륭한 일꾼이었다는 거, 간절함, 그죠? 하나님의 뜻과 묶는 거, 자원해서 묶는 거. 그 다음 주님과 항상 동행했고, 뭐든지 밝은 빛 앞에서, 그죠? 선한 일에도 조심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소속이 명확했어요. 저는 디도같이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습들, 이게 멋진 거죠. 디도를 바라보고 사도 바울이 너무 기쁘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멈추지 말고, 예배, 기도, 선교 멈추지 말고 계속 가라. 그럼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기쁨이 넘쳐나고 이런 변화가 있는 하나님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나가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찬양하겠습니다.